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참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아이, 오늘 귀찮아. 아이, 집에서 그냥 비대면으로 하지 뭐.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지금도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을 왜 지킨다고 그랬을까요?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 이 마귀가 뭘 갖다 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 줬어요, 마음에다가. 그렇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것은 바로 마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진짜 생명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한테 아담과 하와가 이 생각이 지배를 당해가지고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명을 결정한다니까.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 뭐가냐? 이 생각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생각을 통해 마음이 지배를 당하니까는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건 염려하지 말래요. 그걸 가지고 뭐냐? 이 염려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직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로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그랬거든요. 마음이에요. 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힌 것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을까요? 두 사람 간에 뭐가 있느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빌립보 교회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요, 사상이 들어오고 이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기 어떠한 그 경험과 자기 어떠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냐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요. 왜 그러냐? 이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많은 준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부모 따라온 아이들 많아요.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따라가요? 마누라 따라가지고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뭐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다른 어떠한 생각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자기 어떠한 그 틀린 생각으로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들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거라고.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심각한 겁니다. 그래, 교회에 재미가 없어. 재미없으니까 뭐냐, 자꾸 빠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요, 이게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7 렘넌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 렘넌트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얘기가 뭡니까? 분명히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팔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냈대요. 왜요? 가족도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에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왕궁에서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11서 11장 24절부터 26절,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모세는 그리스도로 해서 자기의 그 왕궁의 그 영광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모세는 뭐냐면 내가 왕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어디로요?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인어른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영성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뭐예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사무엘도요 편안하게 안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잠자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시편 70편 70 이게 다윗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목동의 자리. 이 자리를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를 어디냐 최고의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동 생활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기능도 익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이게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이사야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멸망된 것을 보고 탄식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누굽니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아무 곳 어떠한 곳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내 현주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잖아요. 이게 감옥에서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이때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일사각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거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철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사참배 거부해버리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일사각오.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게 완전히 뭐냐? 내 인생이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어쩌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영적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그게 뭐냐면요,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가지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거를 바로 우리 그 바울이 구분한 겁니다. 사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탄이 어디냐? 그러면요, 사탄이 없다면 성령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기 방송실 음이 이게 지금 굉장히 다운돼서 테너 쪽으로 올려봤죠. 이것도 소리가 적은 게 아니라 음이 테너 쪽으로 이게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내 음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여기도 보면은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뭘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가느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위에서 부르심에 부름의 상.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그러한 그 전도 여행 했잖아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것 아무것도 내가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많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배설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미래의 세계에 하나님께 준비한 것, 그거를 붙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거예요. 오네시모도요, 굉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빌레몬서지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가 굉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자기 밑에서 일하던 종이 도둑질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뭐냐면 오네시모가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중에 뭐냐면 빌레몬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 그런데 왜냐? 빌레몬이 섬겼어요, 오네시모를. 일할 적에는 종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뭐냐? 섬겼다니까요. 감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우리의 생각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누구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뭡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에 그 능력이 어디서,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지만 문제가 안 끝나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내주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것부터 가장 먼저 하셨어요. 복이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복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얘기했어요. 다른 복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도 뭐예요?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믿음을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뭘 얘기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모든 현장에 역사하셔서 흑암과 사단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의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